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성원마다 다 이렇게 두루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하러 가셨을까요? 자세히 보니까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는데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멀어져 버린 거죠. 어느 누구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누가 길이냐? 예수님이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8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는 꼴을 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의문점을 갖고 물어본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을 듣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의문점을 가지고서 예수께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지 않다 그래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했어요. 아, 도대체 좁은 문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좁은 문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넓은 문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에 반대가 넓은 문인데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는다? 사망의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생명의 길로 가겠어요? 사망의 길로 가겠어요? 누구나 생명의 길로 가고 싶죠. 세상 사람들한테 다 한번 물어봐요. 사망의 길로 갈래요? 생명의 길로 갈래요? 물어볼게요. 사망의 길로 갈래요? 생명의 길로 갈래요? 당연히 생명의 길로 가죠.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사망의 길로 갈래요? 생명의 길로 갈래요? 생명의 길로 가죠. 누가 사망의 길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죽을래 살래? 살래지. 죽겠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다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왜 못 가는 것일까? 왜 못 갈까요? 그거는 무엇이 생명의 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험하고 괴롭고 막 그러한 문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랬으니까 좁은 거예요. 그냥 좁은 거예요. 말 그대로 비좁은 거예요.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 같은 거 있죠. 왜 우리나라는 골목길이 많으니까 어떤 골목길을 보면은 겨우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길이 좁다라는 거. 막 그게 뭐 산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막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좁은 문 그러면 막 고난의 문을 막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생명의 문은 막 평탄한 길로만 생각하는데 문을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할 때 평평한 길이겠지 생각하지만 좁은 문이 반드시 뭐 험한 길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그 길이 넓다 좁다예요. 문이 크다 작다예요. 그러면 자 뭐가 진짜 좁은 문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건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리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누구로 가리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야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좁은 문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유일한 문 딱 하나의 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밖에 없어요. 출구는 딱 그거 하나야. 아주 길이 넓은데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딱 저 문 하나인 거예요. 지금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출구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좁아요. 그래서 그 길로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이 다양하게 있으면 우리는 그 길로 나가면 되겠는데 길은 다 그 안에 다른 문은 예를 들어서 문이 여러 개가 있어도 이쪽 문으로 나가면 살지만 다른 문으로 나가면 막다른 골목에 있는 문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게임을 많이 해요. 진짜 문을 찾아라. 문을 한 대여섯 개 쫙 열어놓고 사람들이 막 달려 진짜 문을 향해서 달렸을 때 진짜 문이면 뚫려. 가짜 문이면 벽이 있어가지고 부딪혀서 튕겨나오는 아마 그런 게임 보셨을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많은 문이 있다고 해서 그 문이 진짜가 아니라 오직 저 문 하나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 길 아니면 나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힘쓰라라고 말했으니까 막 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막 어떤 그 열심을 다해가지고 막 그냥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막 고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좁은 문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거. 나는 아무런 공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면, 예수와 동행하며 나아가면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힘쓰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에 맨날 핍박이 있는 거 아니죠? 핍박이 있을 때도 있었죠. 옛날에 예를 들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때는 막 핍박이 많아서 뭐 사자 우리에도 다치기도 하고 뭐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뭐 십자가형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초대교회에는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난이 없을 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따라가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손 붙잡고 날마다 같이 가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 옆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뭐 있다고 그래요? 나는 놈 있다 했어요. 나는 놈 위에 뭐 있어요? 붙어가는 놈 있어요. 그러니까 뛰는 놈이 아무리 뛰어도 나는 놈 못 이기고, 나는 놈이 아무리 힘써도 붙어가는 놈을 이길 수 없는 거야.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막 가는데, 비행기가 아니고 그 KTX 그 고속철도 있잖아요. 그걸 탁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못 타봤지만 중국에 있을 때 그 고속철도를 타본 적이 있거든. 타고 막 가는데 거기 파면만 가는 거야. 얘는 표도 안 보고 무임승차했어요. 근데 가만히 날지도 그냥 딱 창가에 창끝에 붙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걔는요, 제가 그때 베이징을 갔는데 청도에서부터 베이징까지 걔는 가만히 있어도 가더라. 가만히 있어도 가요. 고층 아파트에 모기가 어떻게 올라오나 했더니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요, 자기 날개치수를 못 올라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서 고층까지 올라가가지고요, 뭐 50층 60층 그런 아파트에도 그냥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의무가 될 때가 있어요. 봉사하는 게 의무가 되고, 헌금하는 게 의무가 되고, 전도하는 게 의무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시험 들어요. 기쁨이 안 돼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냥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막 나도 말도 못하게 세상이 더 막 간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와서 뭐 또 아니면 다른 뭐 금요일에 또 새벽에도 뭐 수요일에 막 나와서 예배하고 집에서 막 예배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 귀찮아요. 집에서도 말씀 읽으려고 하면 다른 거는 볼 시간이 있어도 말씀 읽을 시간은 없다? 이거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뭐라고 그래? 나는 예수를 믿어. 자, 잘 보십시오.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구원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기 지금 밖에서 있는 이 자들이 누구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26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또는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네요. 주의 가르치심을 길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찬송해야 돼, 나는 뭐 해야 돼. 마음으로는 열망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서는 사실 안 이루어질 때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게 이 사람들과 같다. 그러니까 문이 지금 열려 있을 때, 지금 오늘 이 말은 뭐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현재는 문이 닫힌 상태예요, 열린 상태예요? 열린 상태예요. 근데 곧 문이 닫힐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걸 알아요. 참 사람들이 희한한 게요, 열려 있을 때는 안 가요. 기회를 줄 때는 안 하다가 꼭 막판에 기회가 끝나갈 때 와가지고는 꼭 지금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 때 그렇게 쭉 열려있을 때는 뭐 관심도 안 갖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문이 열려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문이 닫히면 그저 와가지고 막 뚫려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안 열린다. 구원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나중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오늘은 내가 살아있고 내일은 내가 또 살아있을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고 나이가 어리다고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것은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30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게 원래 내가 해석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원래 해석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가고 나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태어났어도 늦게까지 갈 수 있고 나중에 태어났어도 병을 지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젊으니까 나는 아직 한참 남았어.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난 곧 죽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하나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으로 당장 우리는 죽을 각오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이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제일 젊으니까 더 많이 살겠구나. 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나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 볼만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 뭐라고 말하고 있으냐면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 보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보는데 들어가면 나와요.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그냥 거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문에 자꾸 거하여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꼴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무엇으로 되냐? 꼴을 먹는다. 다음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 왜?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뭔가를 찾으려고만 하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또 동시에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거를 채워나가려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만큼 있어서 그거 완전 100%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믿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뭔가 부족해. 믿습니다 하면서도 왠지 떨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믿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그러면 그 행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들락날락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하되, 그러나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되는데, 100%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한 70%, 80% 믿고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그래야 안심이 되는. 일하지 말라고 놀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 하나님만 믿기에는 불안하니까 살아가는 그런 삶.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100%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구약을 보면 많은 선지들이, 많은 그 조상들이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궁극적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 에녹을 보면 에녹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그가 세상에 있었으나 어느 순간에가 세상에 있지 않아야 돼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그냥 옮겨진 거예요. 그대로. 성경에서 보면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엄격히 보면 엘리야도 그런 경우야.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그를 호위하면서 회오리바람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신 거죠. 에녹도 그랬다고.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어서 그분의 그 통치 가운데 내가 거하여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그 영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모든 선지자들도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뒤에 보니까 28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났다 그랬어요.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29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대요. 자, 여기서 동서남북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봤을 때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쫓겨난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된 사람들, 그들은 지금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되는 겁니까? 육으로 되는 겁니까?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 이전에는, 예수께서 아직 오시기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비적과 말씀대로 순종해 나간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은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무 힘들게,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그 말씀, 그 율법대로 철저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었죠.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웬만큼만 조금만 적어도 죄 가운데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의 피로, 소의 피로, 비둘기의 피로, 그 피값으로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니까, 왜? 계속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하고 또 악을 하고 또 너무나도 그 악이 막 퍼져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야 그런 세대가 있어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계속해서 보고 주변 보고 있지만 거기 보면은 왕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겠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범문은요, 험하고 우리가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뭐 좁은 길을 가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무슨 뭐 험한 길을 가야 된다, 무슨 그게 아니라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붙잡고 가는 그 길에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지 뭐 무조건 뭐 좁은 길을 무슨 뭐 그냥 막 고난을 받아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뭐 가난해야 되고 찌들어야 되고 그거 아닌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풍부에도 처해보고 빈부에도 처해보고 배부른 적도 있고 배고픈 적도 있고 부해서 적도 있고 가난한 적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고백 그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은혜가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좁은 문으로 같이 예수와 동행하다 보면 그때그때 상황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 가지만은 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고 뭐 잔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우리는 꼭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뭐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나는 뭐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 No.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고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고요.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뭐 어쩌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거를 보라는 거죠. 그거를 힘쓰자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바울 서신을 계속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말이 많이 나와요. 항상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주 안에서 뭐 모든 형제자매에게 무난하노라, 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우리 어쩌고 뭐 계속 말하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